십니까? 제가 이 봄만 되면 이 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 4월 달에서부터 5월, 4월 말 이 사이에 아주 이제 알레르기가 심하게 하는데 또 올해는 뭐 웬일인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이 늦게 와서 안 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걸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왕국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듯이 지옥도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지옥은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에게 거듭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안 된 사람들은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혼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지 않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그 죄의 형벌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지금 아직까지도 귀를 막고 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제가 갖게 됩니다. 제가 늘 이제 금요일 되면 청주에서 포항으로 오게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터미널까지 제가 콜벨을 하나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항상 오시는 분이 와요. 그 운전사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그분은 별로 이렇게 불교 집안이라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제 자신도 보면 제가 84년대에 처음 복음을 들었지만 정말 관심이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옆에서 복음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참 구원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참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기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그 발걸음이 놀랍고 그리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갖고 정말 자기들이 좌편과 우편에 앉을 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을 것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몰랐고 또 그게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닥칠 일들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지라.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와 헤롯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34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에게 닥칠 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8장 31절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8장에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9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되셨어요. 그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여기서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에서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얘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도 제자들은 이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로에게 묻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넘어가서, 그래서 9장 넘어가서 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롱을 당하며 어떻게 죽을 거며 또 언제 부활할 거며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예언을 이제 하시는 이유는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됨을 곧바로 이제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거듭해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어떻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가? 그분이 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신가를 확증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가 대언을 하리라고, 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그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에게 요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닌 것을 말한다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대언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말씀인지 이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네 마음속에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22절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대언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않아요. 성취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해야 한다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그 대언자인지 우리가 아는 방법은 그분이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뒤따라 일어나고 성취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뒤따라 일어나고 성취되면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그분의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기울이지 않은 보응에 대한 것을 요구하겠다고,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일들이 예언한 것이 뒤따라 일어나지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마가복음 8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은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대언자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침례자 요한이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의 글과 대언자의 글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와 그리고 탄생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그분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와 그리고 마리아는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 나온다고, 씨로 태어난다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로 태어난다고, 그리고 처녀 탄생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힘을 두리니 이 여자의 씨에서 사탄을 멸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수태 고지를 해주시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하시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 표적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린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취들을 우리는 마가복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성취를 우리가 말씀에서 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장소와 방법과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탄생의 장소와 방법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는 장소와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환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죽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고향인 나사렛에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는 조롱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롱받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죽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얼마큼 조롱을 당했는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에다 넘겨졌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럴 때 16절에 보면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겠죠.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이 로마 군사들이 온 부대를 거기로 다 모았어요. 예수님의 조롱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이 자주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예수님께 입혔어요. 예수님은 지금 많이 맞으셔갖고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에게 자주색 옷을 입힌다고 왕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왕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조롱하기 위해서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또 머리에 관이었기 때문에 금으로 된 관이었기 때문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왕이 된 모습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경례를 붙입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죠? 이르되 만세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분께 무릎을 꿇으면서 그분께 조롱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내가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한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예수님 바로 죽기 바로 직전 십자가 못 박히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로마 군사들이 로마 군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연극을 하며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나는 들려야 한다라고 거듭 얘기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에도 보면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신이 들린다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자기 자신이 죽되 어떻게 죽을 것인지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은 뭐냐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 베어서 죽는다든지, 어디에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맞아서 죽는다든지 이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들리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인이다, 표적이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왜 자꾸 너는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들려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들리는 걸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라. 알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지금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너희들이 나를,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음은 예수님의 죽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합니다. 1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건지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칭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야. 이제 예수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돌아가실 거라고 지금 예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거든 죽거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따르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3절과 5절에 보면 그때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을 모의를 하는데 이들도 알아요.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 잘못하면 소동이 날지 모른다. 이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에 관계없이 이들의 계획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이제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서 대제사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이곳에서 사내들의 공회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아침에 신문을 당하고 아침에 이게 유월절 예비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유월절 예비일이에요. 그래서 넘겨서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3시에 못이 박히셨어요. 이 3시는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여기다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6시가 되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그리고 9시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시에 못 박히시고 9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